찬송가 202장 1, 2절, 간주 5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이 새벽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누리면서 오늘 하루 매 순간순간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우리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인생길이 험하고 어려운 것을 실감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깨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외칠 수 있는 겸손함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늘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를 늘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가 깊어지는 그런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뿌려가며 기도할 때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삶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늘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채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항상 우리 심령에 담겨져야 합니다. 하나님, 새벽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뿌려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목회하시는데 우리 조인사 담임 목사님 정말 능력과 힘을 주셔서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역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유제일교회도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 공급하여 주셔서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6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예언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상한 일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이 일도 일이지만 상대방이 하는 말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어려울 때가 참 많지요. 객관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긴 하지만 기분이 나쁜 것은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예레미야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참 힘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호응을 얻으면 참 좋겠는데 예레미야는 거절당하고 거부당했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제 본문이지요. 11절을 보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는 죽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대목이 참 무섭습니다. 예레미야는 사실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성실하게 전한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상할 수는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그 예언이 정말 듣기 싫었던 모양입니다. 죽여서라도 다시는 그런 소리를 듣기 싫었던 모양입니다. 도대체 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예레미야가 성전이 무너져 황폐하게 되고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가감없이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이 예언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고생한 예는 참 많습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반응은 기분은 나쁘지만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매로 친다든지 해서 다시는 그런 내용을 예언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민감하게 아주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예언의 내용이 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정도로 강력하게 거부하는 것일까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용어를 하나 지어보았습니다. 성전의 부적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성전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동시에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부적을 품고 다니면 어떤 어려움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는 것처럼 그렇게 신뢰하고 그렇게 신봉했습니다. 너무나도 강력한 부적인 이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결코 망할 일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성전이 무너지리라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니까 이들은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급기야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공경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도 않는다면 그 성전은 그 어떤 의미도 없고 하나님은 그 성전에 임하시지 않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일단 예레미야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말 그대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말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한마디로 예레미야는 죄가 없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뿐인데 그것이 어떻게 죽일 이유가 되느냐 그렇게 반문합니다. 죽이고자 하는 의견과 죽일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충돌하면서 분위기는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그 지방의 장로 몇 사람이 일어나 지난 역사들을 꺼내어서 들려줍니다. 장로들은 두 사람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미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시온은 밭이 되며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내용이 어떤가요? 아주 강력하고 무시무시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지금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한마디로 성전이 무너지고 황폐해질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언을 들은 당시의 왕인 히스기야의 반응입니다. 히스기야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도 이 예언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기분 나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하는 그 내용을 들으니까 기분도 나쁘고 받아들일 수 없고 그것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 모든 삶과 행위를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으니 하나님 이 재앙을 물리쳐 주십시오.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그 선언한 그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장로들은 이어서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을 말합니다. 여호야김 왕 때의 우리야 선지자를 예로 듭니다. 우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야도 미가처럼 예레미야처럼 같은 내용을 선포했습니다. 20절에 경고하여 예언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야김 왕은 애굽으로 피신한 우리야를 죽이려고 사람을 파견합니다. 집요하게 쫓아가서 그 우리야를 잡아오게 합니다. 악볼의 아들 엘라단을 파견해서 결국 그를 애굽에서 잡아와 자신 앞에 앉히게 합니다. 여호야김 왕은 결국 그 우리야 선지자를 살해합니다. 장로들이 이렇게 두 사건을 대비해서 말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19절 후반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 요야김의 길로 가지 말고 히스기야 길로 가자고 권하고 있습니다. 죽이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가감없이 전한 그 예레미야를 죽여서는 안 되고 그를 살리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뜻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한 히스기야처럼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돌이키자, 우리의 삶을 돌이키자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죽이자, 예레미야를 죽이면 안 된다는 치열한 논쟁의 긴장은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보호하는 것으로 해소됩니다. 충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가 죽지 않게 되어 우리는 안도하게 됩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고관들과 백성들, 장로들의 입장이 달랐습니다. 한쪽에서는 예레미야는 죽어야 마땅하다고 했고 한쪽에서는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여기서 짚어볼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듣기 싫었습니다. 분명합니다.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죽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무리들, 고관들, 백성들, 장로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당연히 그들도 듣기 싫었을 겁니다. 아니, 성전이 무너지고 황폐하게 된다,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편안하게 그냥 좋게 들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은 예레미야를 죽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으로 어떻게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까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놓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신 이유, 그 이유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듣기에 기분 나쁘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그것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는 생각에 빠진 나머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의 목적, 예언의 이유를 놓쳤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들은 놓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성전이 무너지겠다고 예언하신 이유는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해서입니다. 우리는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분이어서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심판하고 멸망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하나님이 그런 무시무시한 분이라면 굳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심판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면 그만입니다. 장로들이 말한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길에서 뜻을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멸망시키고 심판하시는데 무게중심을 두시지 않습니다. 돌이키면 용서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용서하고 돌이키는 것을 더 즐겨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붙들어야 합니다. 26장 3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예레미야도 그대로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26장 1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뜻을 돌이키시는 분입니다. 아니, 뜻을 돌이키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멸망과 심판이 마땅하다고 해도 그 길과 행위를 고치면,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온이 무너지리라, 황폐하게 되리라,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 선포하는 이유는 너무나 자명합니다. 너희가 뜻을 돌이켜라.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치면 내가 선언한 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뜻을 돌이키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듣기 싫은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분이 나쁩니다. 하지만 이제는 적어도 그 말이 옳은 것인가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처받고 마음이 아픈 것에만 머물지 말고 혹 그 말을 통해서 내가 돌이켜야 하는 것은 없는지, 내가 고쳐야 할 부분이 있는지를 살핀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숙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통해서 또 나아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어렵고 거북하고 기분 나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우리의 삶을 고칠 부분이 있다면 고쳐서 더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해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요야김의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길을 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길이 아니라 고관들과 백성들과 장로들의 길을 택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고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돌이키심을 늘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분 나쁜 일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상처되고 마음이 상할 일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적어도 그 말들 안에, 내가 듣기 싫고 거북한 그 말 안에 정말 옳은 것이 있진 않은가 우리가 겸손하게 살필 수 있는 성숙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분 나쁘지만 돌이킬 것 돌이키고 고칠 것 고치는 그런 삶으로 살길 원하오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 앞에서도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기분 나쁜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내 삶을 돌이키기를 원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다시 꿈틀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을 삶으로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